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더니 일어나 걸었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두 사도가 말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더욱 열심히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불평이 일어났어요. 사도님, 왜 저분들은 도와주는데 우리는 안 도와줘요? 왜 우리는 도와주는데 저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하는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선출된 집사님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되었어요. 자, 이분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담당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놀라운 일과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라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이렇게 스데반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변증하여서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스데반을 법정으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스데반이 여기 재판 받고 있죠, 지금. 자, 저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성전과 모세를 모독했습니까? 함부로 말했습니까? 그러자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 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텐데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거다, 탈출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죠?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을 낳아요. 자,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죠.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로 삼으셨죠. 자, 그리고 흉년이 들자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여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이사를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애굽에서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노역을 시키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악어밥이 되게 하고, 그러자 이 모세의 부모님이 살려두었어요. 세 달째 되는데 이 아기가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띄워 놓았어요. 그러자 왕궁에서 이제 목욕을 하러 온 파라오의 공주가 이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돼요. 그래서 40세가 되었어요. 왕자가 된 거예요. 40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인이 막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복수해 주었어요. 막 한 대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고 조용히 이를 덮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모세가 싸움을 말렸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가 봤는데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걸 다 알려졌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두려워해서 파라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40년이 또 지났어요. 목자 생활을 하는데 8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보호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금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성막을 모세가 지었잖아요. 모세가 짓도록 했는데 그 성막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윗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살겠느냐? 나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 나는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은 앉아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다윗은 죽었지요.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성전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거절했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스데반은 이 4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항상 조상들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박해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죽였어요.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예수님,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였대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스데반이 다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어요. 저 스데반 우리를 욕하고 우리의 조상들을 욕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 나쁜 스데반,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스데반이 끌려 나왔거든요. 여기 성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서 잤어요. 왜 잤다고 표현할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왜 잤다고 표현하냐면요, 나중에 스데반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부활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용기와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믿잖아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용기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스데반처럼 살 수 있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아나요?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울도 옆에서 보면서 저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지, 저 나쁜 스데반 하면서 좋아하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욕하지 마세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울처럼 언젠가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축복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